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시오. 보시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들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시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때,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씩 여러 군데를 읽었습니다. 6군데를 읽었는데 들으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이 때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고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 때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은 이른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서마다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약간씩 다른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것을 읽었으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했죠.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4장? 아니죠. 2장.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께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걸로 되어 있죠. 그 대목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 군대 귀신도 예수께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관이 있다는 말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그냥 패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뒤에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래도 아주 넘어가진 못하겠지만 그건 조금 이따 할 얘기고,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의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기들 때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날뛸 때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막 그냥 활개칠 때다. 근데 이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때가 끝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군가 오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면은 자기들의 때가 종지부를 찍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자기들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왔다는 거예요. 왜 벌써 왔냐고 따지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기 전에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에게 좀 시간을 더 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시기 전에
사탄에게 3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받죠. 3가지 유혹 혹은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일을 겪지 않습니까? 첫 시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그래서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면은 널 다 따라올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내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사탄이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실패하죠. 예수님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극복하십니다.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일단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느 때가 되기까지 사탄이 예수에게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4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혼잔치에 가셨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의 결혼잔치는 거의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계속 먹고 마시고 하다가 마지막 날 신부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은 안 오고 계속 먹고 마시고 하객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신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등불을 갖추는 처녀들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인데,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참 진행되고 있고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런 낭피스러운 일이 있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혼주가 아닌 하객의 일원이었던, 예수님 집안의 결혼잔치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결혼잔치란 말이에요. 그래 하객으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와 계신 상태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근데 혼주도 아닌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건 미스테리. 그건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랬는지. 혼주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당신의 아들인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바로 그 구절이에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내 때가 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앞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의 군대 귀신은 뭐라 그랬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미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도 어느 때가 되기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 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니까 제가 이 기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기절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일단 왜 예수님이 당신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냐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막 그냥 머리가 터지게 논쟁을 했습니다. 버릇이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야. 제가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어머니 때리진 않으니까 귀싸움은 안 맞겠지만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런 이 여자여 한번 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주목하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원문에는 너무나 생략이 많이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 MOE, KAI, SO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는 what, WHAT, 무엇, 혹은 which, 어느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MOE는 me, 나, KAI는 and, 그리고 SOE는 그대, you. 그러니까 what, I and you, what, me and you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한 문장이야. 무엇이 나와 그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의역한 게 뭐냐면 지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의역한 겁니다. 문맥을 보고 번역한 거잖아요. 혼주도 아니에요. 하객 중에 1인인데 하객 중에 2사람인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나하고 포도주 떨어진 일이 무슨 상관이라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죠. 아무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계속 대줘야 할 의무가 우리들한테 없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톨릭 계통의 신학자들, 가톨릭 계통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what, I and you잖아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긴 과정 다 생략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포도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순전 예수님 관심이 뭐냐면 당신의 어머니와 자기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과 나, 모자 관계죠. 그 모자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건 가톨릭 사람들의 얘기고 저도 거기 동의하는 거예요. 마리아 생각에는 지금 이 난관을 예수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해 달라고 온 건데 예수님은 뭐가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셨냐 이거예요.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가지고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머님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개신교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존중받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관이라는 것을 포도주 떨어진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장 자체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 what, 무슨, 무엇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고 결국은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원고 써놓고 다 지워버렸거든요. X로 다 지워버려.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지워버렸는데 결국 하고 말았어요. 어쨌든 뭐냐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지고 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군중 가운데는 그걸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자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네? 지가 집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댕기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난 겁니다.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성 모독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들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군중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이라고 합시다. 요한은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3번 성전에 올라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5절을 보면은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기 전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죠.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와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계속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잠들죠.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든 가운데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시오. 보시오,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기자도 그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에게 손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크로노스, 카이로스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개념의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이게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미심쩍어 했는데 또 오늘 그 얘기를 좀 계속해 보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시간을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한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태어나면 죽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모두 흐름 속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미리 갈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코미디 영화 같은 거 가끔 보면은 누군가가 복권 번호를 미리 가서 알려주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건 미래를 가서 봤기 때문에 번호를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도깨비 같은 드라마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럴 수 없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앞으로 오지 않은 시간을 당기지도 못해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오지 않은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은 그와는 다른 거다고 말씀드렸어요. 크로노스가 선으로서의 시간이라면, 직선이 됐든 곡선이 됐든 선으로서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점으로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트, 점으로서. 크로노스가 수평적인 차원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차원의 시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의 시간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시간이에요. 마음의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마음의 시간 혹은 영혼의 시간이라고 부른 유명한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흘러간 거는 되돌리지도 못하고 또 미래라는 시간은 당겨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차원의 시간은 그게 가능해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냐면은 기억과 기대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기억과 기대.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거스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어쨌든 제가 안 좋아할 자격이 있질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원죄에 관한 교리를 발전시킨 것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에서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다, 메모리아다. 그리고 현재는 직관이다.
그리고 미래 현재는 기대다. expecti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는 시간은 우리가 기억이라는 정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라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우리가 기대라는 정신적인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라는 정신 활동을, 아니 영혼의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몰라요. 물론 물리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심장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손끝에 있는지는 몰라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데 어딘가 깃들여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크로노스라는 선으로서 시간 어딘가에 꿰뚫고 들어올 수 있다. 그건 마치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카이로스로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어딘가에 이렇게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그 어거스틴의 시간에 관한 통찰을 신약성서 복음서를 읽는데 기가 막히게 적용했던 학자가 20세기 최고 영향력이 큰 신약학자라고 하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이름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외우기 기대하지도 않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 뭘 얘기를 했냐면은 종말론이라는 게 시간의 마지막 끝에 있는 거잖아요. 최후 심판, 역사의 끝, 맨 마지막 역사의 종말, 시간의 끝. 그거는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완성, 언젠가 미래,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 결말, 심판, 최후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종말입니다. 근데 불트만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는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한마디 더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제7일 예수 재림교 같이 날짜를 딱 정해놓고, 요즘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계산해내서 산에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왔죠. 다미선교회 이장님 같은 놈은, 그런 사기꾼은 또 그걸로 사람도 사기치고, 그 놈은 내일 예수가 재림하고 우리가 휴거된다 그래놓고 그 전날 자기 집 샀잖아요. 땅 샀잖아. 근데 그런 사기꾼 말고 제7 예수 재림교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그걸 계산해서 기다렸어요. 안 이루어졌죠. 불트만 같은 사람은 그거는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와 있다. 다시 올 필요가 없다. 당신이 내가 이제 예수를 따라서 살겠다. 신앙을 정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거고 예수는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실존론적인 해석, 실현된 종말론, 이런 말들로 학자들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따라 살겠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그대에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느냐? 왜 없습니까? 있죠. 누가복음 17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봐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보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대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아니, 완료형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없다. 그건 공간이 아니니까. 지금 그걸 묻고 결단하려고 하는 그대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있다, 이미 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을 끕니다. 며칠 더 그 얘기를 듣고도 뭐 하러 가지 않고 그냥 시간을 끌고 있다가 드디어 길을 나섰어요. 가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괜찮아, 안 죽었어, 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가죠. 그러다가 마르다를 만났어요. 마르다, 아이고 주님이 조금만 먼저 오셨으면 살 텐데,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대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할 걸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는 먼 미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의인들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내 오라비도 살아날 겁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다, 안 죽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생물학적인 목숨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나서 또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관심 있는 건 뭐냐?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느껴집니까? 그게 경험됩니까?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또 결단하는 사람은 더 이상 딴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부활이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게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은 다 익명적입니다. 익명성에 뭐가 왔어요. 뭐가 어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개인 내 실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라는 명패를 달고 오지 않아요. 그 영생이니 부활이니 이런 명패를 달고 오지 않아요. 익명으로 옵니다. 익명으로 오는데 우리는 언제 느끼느냐? 붕어이가 다 날아간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나한테 불현듯 나타난 바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였구나 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야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뒷북치는 인생이에요. 근데 뒷북치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뒷북도 못 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며 뒷북도 못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뒷북도 못 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뒷북을 치면서 깨달은 것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2주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